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 요한복음도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 하면은 11월 마지막 주에 정확히 요한복음이 끝나게 됐네요. 예, 지난 1년 꽉 차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다 공부한 걸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여자가 가죠.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막달라 마리아. 예. 그런데 이것을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여자들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갑니다. 여자들이 갑니다. 두 명이.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라 그랬죠. 네. 세베대의 아들의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갑니다. 이른 새벽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군인들이 지킨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또 화를 당할까봐 걱정도 좀 되는데 그래도 갑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부활할 줄은 지금 모르고 아직 그까지는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무덤에 지금 찾아오는 이 두 여인,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안 따라와요. 여자들 둘이가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누가 강하다? 여자. 그래 사자들도 보면은 그 사자도 보면요, 사냥을 하는 거는 수사자입니까 암사자입니까? 암사자. 사냥은 암사자가 해요. 그러면 수사자는 뭐 하느냐? 폼만 잡아요. 머리만 길게 기르고 한 번씩 으엉 해주고, 수사자는 집안에만 있고 나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먹이를 자식들한테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는 누가 해요? 암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기르는 그 DNA, 새끼를 부양하는 그 본능이, 모성 본능이 암사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현숙한 여인 나오죠? 네. 잠언에 네.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니까 현숙, 한문으로 현숙, 그러니까 어질 연자에 맑을 숙자다. 그 어질고 맑다, 이게 뭡니까? 어질고 맑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질 현자가 사실은 현명하다는 뜻이잖아요. 지혜가 있다, 그런 뜻이죠. 네. 현명하다,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모든 걸 잘 안다는 뜻이고, 맑을 숙자는 이제 행실이 반듯하고, 네,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렇게 살림도 잘하고 행실이 반듯하면 된다, 이렇게 유교적으로 이제 한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을 보게 되면 무역을 하고요, 장사를 하고요, 돈을 벌어요. 이상하네. 옛날에 우리나라 부인들은 집안에서 애만 잘 키우고 밥만 하고 뭐 옷, 빨래 이런 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거는 전부 남자가 하는 거다, 이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든 경제 활동을 여자가 해요. 그 남자는 뭐 하느냐? 남자는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경제권은 누가 가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자가 가져야 돼? 남자가 가져야 돼? 되게 남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요, 가정의 실제의 경제는 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남자지만
실제 돈을 내가 이거는 저축, 이거는 쓴다, 이거는 판다. 이건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송이가 자꾸만 그 엄마를 보면서 뭔가 지금 무언의 눈치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개 처음에 뱅크 어카운트를 남자가 먼저 열고 경제를 남자가 하다 보니 여자들은 그 이제 조금 그 경제 시스템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경제는 누구의 손에 가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토프 형제님도 빨리 통장을 우리 이국희 이미 갔어요. 이미 갔어요. 망이라고 할렐루야. 했잖아요. 예, 가시고 이제 우리 크리스토프 형제님 뭐 하느냐? 성경 공부나 하시고 자, 같이 폼 잡고. 폼 잡고 있으십니다. 머리는 길게 갈기를 기르시고.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자가 암놈이 사냥하고 술놈은 한 번씩 후원번 잡고. 우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살로메가 둘이서 향품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간다. 이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도 무서워 못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정말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들까지도 쿨쿨 자고 있는 새벽에 여자들은 의리를 지킨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들이 더 용감해. 용감하죠. 용감하고 담대하죠. 지금 성경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세요. 이제 성경 한번 보세요. 가서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왜냐면 갈 때 둘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살로메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성경에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왜냐하면 여성들의 힘으로는 돌문이, 왜냐하면 유대인들 무덤은요 우리 한국처럼 뭐 땅속에 파고 흙을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사람을 넣고 시체를 넣고 큰 바위 같은 돌을 막아놓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가려면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의 힘으로는 그걸 못 열어요. 그래서 둘이 가면서 누가 열어주지? 그런 대화를 하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열려져 있어요. 1절에 그랬잖아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죠.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요 사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싹 생략을 해버렸어요. 마가복음. 나오죠? 그걸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여인들이 베드로한테 갑니다. 그냥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막 열려져 있고 지금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와 그 제자가 무덤으로 이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세요.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누가 더 빨리 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 요한. 여기 그 다른 제자가 이름은 없잖아요. 그 다른 제자라고만 되어 있지 이름이 없죠. 이게 누구냐?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왜 요한인지 왜 아느냐?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책 쓸 때 자기를 요한이다, 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 사람, 그 제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책에다가 내가 그랬다라고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느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기잖아요. 자기 근데 자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인 것처럼 안 하잖아요. 이것이 고대의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면 둘이 달려가는데 누가 더 빨리 갔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왜 그럴까요? 젊어서. 젊어서. 열망이 많아. 최고 젊었어. 지금 요한은 20대 초반이고요. 베드로는 40이 넘은 아저씨예요. 네. 둘이 달리면 누가 더 빨리 가겠어요? 요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우선 이 요한이 훨씬 더 달리기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다. 이 요한은 별명이 뭐냐? 그 사랑받는 제자예요. 뭐라고요? 그 사랑받는 사람. 영어로는 beloved. 빌러. 참 이게 영어에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단어예요. beloved. 응? 우리말로는 이제 그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길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는 한 단어예요. beloved. 그 뜻이 뭐냐? 누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쓰는 말이 beloved예요. 아멘. 그러면 강경량 씨의 beloved는 누굴까요? 예수. 그렇죠. 바로 옆에 계시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beloved는 누굽니까? 네, 우리 생신을 곧 맞이하시는 생신 다 됐죠. 네, 문정정 원사님 생신이 곧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빌러버드라고 표현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요한 사이에는 정말 그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이 품에다가 이렇게 몸을 기댄 것은 누구였어요? 요한. 야, 베드로도 못 그렸어요. 누구만 그릴 수 있었어요? 요한. 그러니까 제가 요한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요한을 한번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은 정말 실수한 것도 없고요. 요한은 뭐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한 것도 없고요. 예? 요한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와 또 이모. 자매지 이모잖아요. 그러니 이게 막 얼마나 이 끈끈한 관계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요한은 결국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예수님 어머니까지 모시고 도대체 이런 사랑과 이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요한에게 어디 뭐 여자 만나가 데이트하고 뭐 결혼식을 하고 뭐 이런 마음의 생각조차도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이 무슨 희생을 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내가 정말 어느 자매를 만나 결혼식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억지로 희생한 게 아니라 요한 자신이 너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요 잡혀서 죽여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심지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이 위험한 시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보세요. 결혼해서 살면 자식까지 낳아 살면 핍박받을 때 더 힘들잖아요. 나 한 몸이면 그냥 잡혀 죽으면 되는데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잖아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당하면 되는데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도요, 사실은 편안할 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결혼도 하는 거지, 가정생활도 하는 거지. 이제 환란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이제 막 원자탄이 터지고 막 불이 떠지는데 무슨 결혼 생활을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지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송이한테 꼭 결혼하라고 얘기를 이제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임박환란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순종이.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빨리 달려간 것은 육체적인 힘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감격,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구나. 아멘? 아멘. 그게 느껴지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쓰려면 현장에 달린 사람 아니면 옆에서 지켜본 사람 아니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달렸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달려보니까 누구를 앞섰더라? 네. 그렇죠. 베드로보다 앞섰더라. 그래서 지금 쓴 거예요. 네. 그런 이런 세밀한 표현은 사실은 전에 들은 사람은 이런 것까지는 안 쓰잖아요. 뭐 그냥 둘이 같더라 이렇게 하는데 굳이 베드로보다 빨리 갔더라. 베드로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썼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전선. 예, 이해되시죠? 예,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과 6절에서요. 베드로 성격과 요한의 성격의 차이가 나와요. 5절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이고. 자, 들어간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 먼저 간 거는 누굽니까? 요한. 요한. 여기 성격 차이가 나오죠. 예. 누가 더 결단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좀 씩씩거리며 늦게 왔지만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 보니 결단! 역시 누구다? 베드로. 베드로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도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 들어간 것도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단력에 또 다혈질해. 성격이 확실한 성격 같습니다. 네? 좀 성격이 네, 급하고. 네. 그래서 저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도 다른 제자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물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물속에 쫙 들어가가지고 막 처벅처벅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배가 도달하길 기다렸는데 베드로는 못 기다린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12제자가 있지만 성격이 다 다르고 12제자가 있지만 그 모습이 다른데 오늘 요한의 모습은 약간 조심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타입이죠. 베드로 다 일단 들어가 보고 예, 우리 박정신 집사님은 아마 기다릴 것 같아요. 요한 타입. 예, 우리 저기 산타 권사님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맞습니까? 딱 맞죠? 그래서 둘이 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빡쳐나요? 그렇죠. 저랑 빨리 들어가 봐야 돼.
도착은 먼저 했지만 그렇다고 뭐 베드로도 같이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세마포가 보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냥 옷가지가 있더라 아니에요. 머리 쌌던 수건하고 몸 쌌던 옷이 딱 구별돼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염하는 거 입관할 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신발도 신기고 옷도 다 입히고 머리도 뒤집어 씌우죠. 하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풍습이 다 하고 나서 머리 샀던 수건과 예수님 몸 샀던 수건이 또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누워 계셨겠죠. 머리와 이렇게 몸이 일직선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셨을까요? 머리 문제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단 머리가 일어났겠죠. 그럼 머리가 일어났으니까 머리에 썼던 수건은 옆으로 떨어졌겠죠. 옆으로 있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옷을요 예수님이 칭칭 감아놓은 것을 그게요 한 겹으로 그냥 슬렁 해놓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다 떨어졌어요. 한 번에. 보세요. 우리 나사로 볼 때 수족을 동념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동념한 것을 사람들이 그걸 풀어줘야 될 정도로 칭칭 감아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성경 전원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부활체가 됐잖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먼저 천을 다 벗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체가 됐잖아요. 부활체는 문을 잠가놨는데도 쑥 들어오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몸을 동념해놔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에 고치처럼 이 몸을 그대로 옷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쑥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차원.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부활체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지자들이 가보니까 머리를 싼 수건과 예수님 몸 사던 세마포가 따로 딱 나눠지는 걸 보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굴까요? 요한이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니 요때에 요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압니까?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본인이 아니고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9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도 몰랐다. 예. 자기는 알았다는 얘기지. 그때까지 몰랐다는. 그렇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때까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예. 아니 저희는 그랬으니까 그들은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몰랐어요. 그들 속에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 예. 그들은이라고 할 때도 자기도 포함한 그들입니다. 예. 고백이 아니야. 포함한 그들. 그래서 이에 두 제자가 그러면 이제 둘이가 포함되잖아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안 돌아가요. 울고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하면서도 갔어요, 집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따라합시다. 울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물이 왜 나죠? 눈물. 아파서 나겠죠. 마음 아파. 부활하신 거에 감사하는 눈물이 난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부활을 아직 만나진 아직 않았어요. 모르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까지 봤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없지만. 기쁘겠죠. 울었어야 맞지. 안 울은 것 같아. 기쁘게 했죠. 해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울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두 번 나오거든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운다는 게 두 번 나오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참 이해되십니까? 네. 두 남자 제자는 집으로 간 사이에 이 마리아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두 제자 같이 있었더라면 세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 못 참아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아침밥 먹으러 갔는지 베이글 먹으러 갔을 것 같아. 에? 커피 마시러 집으로. 근데 마리아는 안 간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그 이 감정적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도 이럴 것이 여러분이 마리아 아시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정말 이 마리아가 장녀였잖아요. 장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 베드로나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명문가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부잣집이에요. 배도 있어요. 옛날에 배 선주 집안이면 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배 있으세요 혹시? 네? 배 장로님 배 없으시죠? 배 비싸요. 여기 살래 그래도. 근데 갈릴리 2000년 전에 배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예요. 그 배에다가 일꾼까지 있었어. 일꾼 하인들. 그러면은 부잣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녀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러니까 그렇게 숨어서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대상이 남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남자들은 장녀들과 그런 짓을 안 하니까 로마 군인들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7 귀신이. 영적으로도 처참해. 육적으로도 처참해. 자살하기 직전이었어요. 진짜로. 이런 여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울면서 지금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집으로 간 제자들도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없으니까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커먼 센스. 남자들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상식을 넘어서 beyond common sense. 마음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사람 누구랑 헤어질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보안검색대로 들어가면 안녕히 계시고 뒤로 돌았을 때 나도 돌았었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뒷꼭지가 이상해서 봤더니 보안검색 끝나고 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분들이
그 인사법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팀 4명을 보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안 보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는 그래요? 끝까지 저 머리 이 띠꼭지가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일본 사람들이 뭐 훌륭하고 우리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갈 수도 있어요 자기도. 그런데도 거기서 울고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가자 끝났다 이럴 겁니까? 울고 앉아 계실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응? 놀랐잖아. 놀랐으니까. 울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울고 앉아 있을 것 같죠? 예, 울고 앉아서 보니까 세상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영안이 열렸다. 여러분, 천사가 그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집에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변에. 아멘. 우리가 영안을 열면 보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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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나타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항상 함께 하는데 아멘. 우리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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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소서 하니까 갑자기 그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 걸 보고 그게 보니까 그때는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 때는 아이고 죽었네. 우리 전부 죽었네. 저 군인들이 총, 활 쏘면 우린 다 죽었네 했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 걸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인 거예요? 천사가 보인 거예요. 보세요. 천사가 보이니까 하나는 머리판에 하나는 발견에 있는 거예요.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합시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보면 알 건데 꼭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물어봐요. 마리아가 지금 왜 우는지 천사쯤 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물어봐요. 왜? 왜 물어볼까요? 마음의 관리. 그렇죠. 성경에는 자기 입으로 말을, 확인의 말을, 고백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집에서 뻔하게 아는 걸 왜 묻느냐고 하지 말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경량 씨가 우리 이국희 씨에게 당신 내 사랑해? 아니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영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약간 닭살이 닭튀김이 되시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성경적이에요. 뻔한데 왜 물어? 묻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시면 안 돼요. 뭐 혹시 잘못한 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돌려 막 가지 말고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마리아가 왜 물으세요라 하지 않고 사람이 주를 어디다 두는지 모릅니다. 이게 예의와 인격을 가지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뻔한 질문도 하라. 네. 아멘. 아멘. 맞아. 뻔한 질문도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도 성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의 인격적인 아멘. 아멘. 표현입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예. 그거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확인하는지 아세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었어? 지금 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우리 사모님 알고 우리 집사님이 말도 완전히 해야 이제 된다고. 제 옆에 앉아 있더니 제 마음을 다 푸시해 버린 거야.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해라고. 할인을 해야 합니다. 사모님 여자여 표현해. 어찌하여 우느냐. 장로님, 아니 뻔한 사실이잖아요. 울고 있는 게 뭔지. 천사 줄 때는 그거 모르면 천사 자격이 없죠.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 말 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했기 때문에 속에는 엉그러진 것이 사람이 터져 나오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딱 보니까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누가 서 계세요? 예수. 예수. 이야, 보세요. 앞에는 두 천사, 네. 뒤에는 예수님. 네. 지금 마리아가 보통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집으로 돌아갔으면 체험 못하는 거잖아요. 네. 자, 따라합시다. 빨리 집으로 가지 말자. 빨리 집으로 가지 말자. 자, 회사 가지 말라. 은혜의 자리에 가자 이러지 말고 네. 조금 거기 머물러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 남아있는 이 감정, 감격을 충분히 나누는 것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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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가 끝났어요. 축도까지 다 했어요. 성도들이 집으로 안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샬롬 밥 먹읍시다 하는데 성도들은 그 은혜의 여진, 지진이 나면 여진이 있죠. 지진이 막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진이죠. 그거를 그대로 이게 간직하고 다시 음미하고 주님과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샬롬 밥 먹어야 되고 빨리 일부 예배 끝났으니까 뭐 성가대 연습하고 바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10분 20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가는 사람 한두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도래까지 이런 은혜를 그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거를 지금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마치 그냥 예배 그냥 해치웠다는 느낌으로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빨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보다 그 감격을 좀 더 주님과 함께 막 그러다가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다가 뭐 은혜가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막 와구와구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아멘. 근데 그게 아멘. 다 성령님이 임재하시- 역사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죠. 임하시는 예.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끊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두는 것이 좋다.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몰랐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만찬을 떡을 떼니까 그때 영안이 일어서 알게 됐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몰라보겠어요? 몰라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나 이 신령한 몸이 언뜻 봐서 네.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신령한 모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또 묻습니다. 15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 자시니. 자, 거기까지. 예수님도 여기서 마리아라고 안 하잖아요. 네. 누구라고? 여자예요.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인 줄 모릅니까 지금? 아시는데 왜 여자예요 이럴까요? 마리아인 줄 아시잖아요. 마리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더 홀짝 알 텐데 여자여 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 또 마리아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방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의 확인. 음. 신의 확인.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존재 네. 네. 이 여자에 대해서 나를 믿나 안 믿나 확인하는 거다. 확인하는 네. 거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고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장면 어땠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듣기에 예수님이라고 듣겠어요? 아니면 딴 사람이라고 듣겠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듣죠. 그 질문 방법이 예수님 같지 않죠? 예수님 같으면 마리아야, 너 왜 우냐? 나 여기 살아있어. 이렇게 할 텐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니까 예?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또 대답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19절, 13절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네네. 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하게 게 하는 중요하다고. 거죠? 예.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intentionally. 예수님이 그냥은 마리아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의 입으로 다시 고백을 받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건 이제 15절이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제서야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여러분 이게 NIV 성경에는 아람어 말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 말로라고 인 아람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읽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일상생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골고다, 게바 이거 다 아람어예요. 라보니 이것도 아람어예요. 랍비는 에바다. 랍비는 히브리어지만 라보니는 아람어.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에바다도 그렇고. 자, 이런 뜻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입니다. 왜 나오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옛날 성경 버전이고요. 새로운 성경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만지는 거하고 붙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영어는 홀드네. 영어는 홀드죠. 홀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붙드는 거예요. 잡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홀드, 손을 잡을 때 홀드라고 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됐잖아요. 신령한 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지 막 부활을 하신 상태에서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은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넣어 바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식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도마가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8절 시작. 그 상황에 따라서 만지지 말라 할 수 있고 또 뭐 만져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야? 그게 난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아까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마리아의 감격과 어떻게 보면 격정.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아직 네. 부활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홀다하려고 하는 거를 할수 없는 거. 예, 아직 이렇게 지금 아직 아니다라고 하셨고 이 도마에게는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가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봐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다시 리스토어 의심해서 믿음으로 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게 하고 막 손가락을 넣게 하기를 원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체와 우리 육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천유왕국 때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 천유왕국 때는 부활체와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같이 공존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부활체를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신이에요. 천사와 같아요. 왕이죠, 왕.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부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으로 있는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있을 텐데,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들은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살지만 우리는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 낳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공부도 하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음식을 먹고 다 똑같이 사는 거죠. 우리는 그거로부터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육신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지금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하죠.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하지 않은 마리아가 지금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천년왕국.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 예수님이 이 마리아만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데 쓱 오시잖아요. 11제자가 있는데 쓱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부활체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말이 안 돼?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부활체 예수님과 부활하지 않은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찾아오신 예수님과 똑같잖아. 똑같은 예수님.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 막 문이 잠겨 있는데도 쑥 들어오시잖아요.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 예수님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문 열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 그냥.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멘. 통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되죠.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응? 차원이 다른 그거죠. 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이제 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네. 여기에 며칠 날 오셨다고 돼 있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이잖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어제잖아요. 네.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자,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요게요. 요게 NIV를 보면 a week later예요. 일주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일주일 후에. 언제? 위글레이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그날까지 포함하면 여드레가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 후에요.
일주일에 또 어디에 모여 있어요?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예. 집안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 드리고 예배 있었습니다. 드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제자들이 예배 드렸다는 흔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느 날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이때를 우리가 본받아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유대인들은 아직도 언제 예배 드려요? 안식일. 예, 토요일 어제 예배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언제? 오늘? 주일. 주일날 예수님 뭐 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네. 이들이 집에 맨날 뭐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중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린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다.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아멘. 이런 경험과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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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과거에 예배를 드릴 중에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영안이 열려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뭐 큰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보호하는 걸 보았다는 분이 나는 못 봤는데 그분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내려오더라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과 환상들을 보기는 해요.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시느냐? 믿음을 굳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모여서 뭐 여기 그냥 사무실 하나 그냥 찬송 부르고 인간이 모여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싹 없애게. 이게 거룩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구나. 그런 걸 한번 체험하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강단에서 불이 강같이 내리는 걸 한 번만 본다면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농담하고 쓰잘데기 없는 말 하겠어요? 못하죠. 얼마나 그게 위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겠는가. 이해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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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거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세요. 어디에 나오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렇죠? 네. 또 26절에도 또 평강.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세 번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2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인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꾸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한국말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공간, 이 샬롬 바깥에는 죽음, 핍박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공간이지만 여러분 일터로 가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가보세요. 학교로 가보세요. 이 미국 정치판 보세요. 한국 정치판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죽이고 죽이는 살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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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 군인이 하나 있다 합시다. 군인. 이 사람 요 예배 드리고 전쟁터로 가면 죽을지 살지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평강은 빈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평강 주세요. 아멘.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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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20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12사도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용서해준 사제권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끄집어내요. 따라합시다. 사제권. 사제권.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천주교 신부에게 있는 사제권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우리 예.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회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줘야 자기도 용서를 받는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그 첫 번째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미스터 김이 있어요.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의 죄를 내가 사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미스터 김의 죄를 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해 줄 수 있죠? 내가 죄 사함 권한이 없는데 하나님만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말씀. 성경에 돼 있잖아요. 너희가라고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에 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구절 자체가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다. 나는 죄 사할 수 없다.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면 내가 이재하라는 개인이, 예수 믿는 개인이 미스터 김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권한으로 그렇죠.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천주교는 신부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사제권이 있어요. 그럼 사제권을 활용해서 사해 줄까요? 해줘야죠. 되도록이면 안 사해 주도록 애를 먹일까요? 근데 여기 잘- 우리가 세상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그런 게 나오죠.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해 줄 수밖에 사제권을 사용할 수밖에. 근데 괘씸한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 자기 친구나 상대가 잘못했을 때 예. 사해 주지 않고 꼭 잡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는 사해 주는데 받기를 원하고 딴 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말도 좀 안 되지 아무래도. 주기도 그리고 문제도 있잖아. 그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대로 계속되면 원수가 원수를 낳고 자꾸 또 그렇게 누구에게 손해냐? 본인에게 본인은 손해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후손이나 누가 네. 또 이렇게 원수 갖고 또 이렇게 원수 갖고 그러면 세상은 전부 원수 갚다 마는 거예요. 맞아, 원수 같다. 자 보세요. 이게 더 심각한 구절이 그 다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 뭐라고?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있으리라.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미워. 이 사람이 되게 미워. 저거는 그대로 둬서 지옥 가도록 보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구원 받도록 권면해야 되겠어. 회개받고 그렇지. 회개하고 그게 구원받도록. 저거는 너무 나쁜 놈이라 그것도 하기 싫어. 요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인간 개인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499일 일곱 번씩 이런 번도.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있잖아요. 내가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까지 뭐 원수를 갚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입에서는 올리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지옥까지 갑니까? 그 사람 원수 갚으려고 내가 지옥 가면 됩니까? 그 굉장히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맞아. 그래 네 원수 갚기 위해서 너도 일단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 오 마이 갓.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원수 갚기 위해서 너도 지옥 가. 그게 시원한 거야. 너도 지옥 가고 시원하게 원수 갚아. 그렇지. 자기 삶이 지옥이지. 그렇죠. 그게 마귀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도 지옥 가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그건 뭐예요? 용서해줘.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회개하면 용서. 네. 또 하나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진을 쳐요. 그렇지.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진을 쳐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이 옛날 이제 부흥 강사님들 한 얘기입니다. 똥파리는요. 똥이 있는 데서 모이는 거예요. 네, 맞아. 똥파리가 안 오게 하려면 뭐를 치우면 돼요? 똥을 쳐. 똥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똥파리 출입 금지하고 아무리 해놔도 똥 있는 곳에는 모여요. 결사적으로 모입니다. 근데 뭐를 치워버리면 똥파리가 안 와요? 똥을 쳐. 깨끗이 하면 안 오지. 죄를 치워버리면 아멘. 똥파리가 안 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면요. 죄를 치우면 치울수록 마귀 역사가 없어져요. 우리 집에. 아멘. 집에다가 마귀 출입금지 아무리 써봐도 안 돼요. 십자가 막 1000개 걸어놔도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귀 역사가 없어져요. 심지어 막 어떤 집에 보면 막 떨그럭거리고 막 마귀가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안에 역사가 있는 것도 있어요. 막 이상한 소리 샥 나고 막 겁나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요. 마귀가 영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막 나타나서 공포심을 주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 가위 눌리고 막. 그런데 그 어떤 당사자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들릴까요? 사람에게 다 다르죠. 다. 예, 그렇지 그 예, 사람의 사람에게 영적 다르죠.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예. 그게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면 마귀가 진을 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히려 네. 천사들이 깃들어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천사가 깃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아픈 사람이 있어. 내가 몸이 아파.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병이 나와서 나와. 할렐루야.
뭐 치료를 받은 게 아닌데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집은 멀쩡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다 병 생겨. 병 어떻으나.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 돼야 되겠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고, 여러분의 집이 성령이 충만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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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면요 회개가 터져 그냥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다 말해.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 집에는 들어가면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가지고 나와. 이건 완전 마귀 역사하는 집이에요. 집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약한 영적인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멘. 있지 않고서는 아멘. 함부로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도 죄를 묻혀서 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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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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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원망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잖아요. 그럼 복수를 하고 싶어져.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당한 고통의 10배를 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요. 내가 생각이 자꾸 나쁜 쪽으로 돌아가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지. 그 마음이 지옥이지. 온갖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까지 가야 그게 완전히 이기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내가 불행해져요. 그러지. 근데 그 모든 게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근데 똥발 밟지 말아야죠. 우리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여질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사하고 싶어도 회개를 안 해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안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김정은의 죄를 사하노라 사해 줍니까? 계속 죄를 계속 죄를 지는데 어떻게 사해 줍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나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먼저 뭐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평화의 사도죠. 아멘. 평화의 사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응? 고통이 있는 곳에 회복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을 다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교회 섬기실 때 시끄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바른 태도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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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21장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